우리 지난주에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대학으로 가고 연구실로 가고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정반대 자리로 갑니다. 쾌락을 주는 자리로 갑니다. 혹시 여기에 인간의 행복이 있는 건 아닌지 열심히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 밤잠을 자지 않고 밝혀내려고 노력했어도 얻은 것이 없었거든요. 바람을 잡으려는. 그러면 정반대로 마음껏 한번 놀아보자. 절제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수고하게 해서 얻은 그 분복으로 누리게 하는 그 쾌락의 어떤 그런 정도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혀 정반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매튜 헬리에 의하면 고상한 지적 유희 이거를 버리고요. 짐승 같은 쾌락에 들. 근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고상한 사람이나 짐승같이 쾌락으로 지내는 사람이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볼 때 지적으로 굉장히 뭘 연구하고 좋은 강의 듣고 한 사람 대단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교수 밑에서 배우고 좋은 걸 연구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요. 들로 나아가서 쾌락으로 종이 되는 그거하고 다 통합니다. 똑같습니다. 또 해 아래는 다 동일합니다. 해 아래는 다 동일합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 쾌락의 장소 얼마나 이곳에 가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막 소문이 나고 이곳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블랙홀처럼 다 그냥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적으로 나를 즐겁게 하리니.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허락한 거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겠어요. 얼마나 이거는요. 내가 허락한 겁니다. 내가 나를. 그러니까요. 두려울 것도 없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이 사람은 지혜를 향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며 동시에 쾌락을 위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솔로몬. 지혜와 권력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완전한 자유인. 오늘로 치면 완전한 자유인.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라. 너는 낙을 누리라. 딱 이렇게 작정하고 이제부터 이제 쾌락에 들러 나아가서 쾌락에 이제 방으로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첫 번째 오락실로 가죠.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오락실에 가면 아무 재밌고 웃고 막 즐겁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다 밑이 쓸데없는 짓인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했잖아요. 그럼 웃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을까? 폭소는 한숨으로 끝납니다. 너무 실망스러워요. 들어갈 때는 기대하고 갔는데 뭐 별거 없는 거예요. 웃을 때는 웃는 것 같은데 공허한 거 나만 있는 것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술집으로 들어갑니다. 3절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여 어떻게 하여 어리석음을 취하여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술이라는 걸 주셔서 인간이 이 술을 고안해가지고 이 수고하고 힘들고 지쳤을 때 이 술을 마시면 참 다 잊고 행복해지겠다. 그래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보자. 육신을 즐겁게 한다고 여러분 영혼 즐거워지는 거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더 나빠집니다. 자, 그래서 술집에서 또 나옵니다. 실망하고. 아무리 맛있는 술, 비싼 술도 내가 원하는 걸 채우지 못하는 거라. 자, 그래서 이제 정원을 가꾸게 됩니다.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 넣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막 짓습니다. 포도원을 심습니다. 여러 동산 과원을 만듭니다. 온갖 좋은 맛있는 것들 다 갖다 놓습니다. 종류별로 다 심습니다. 사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든 거죠. 각종 과목이 자라고. 그런데 이 동산은 세속적인 에덴 동산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계명도 없습니다. 이게 세속입니다. 세속적인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요. 계명도 없는 삶이 세속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에덴 동산하고 비슷한 것 같죠. 그러나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는요. 계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해외 여행하다 보면 좋은 정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아름답고 참 너무 훌륭하고 공을 많이 들인 정원. 이것으로 나를 기쁘게 할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고 화려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7절, 8절. 노비를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나기도 하고 집이 워낙 커서 노비들이 다 거할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 소유를 많게 하며 내 집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저께 TV 보니까 그 인도 대통령궁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화성시만 하대요. 대통령궁 그 방이 뭐 340개인가? 돌아가면서 자야 됩니까? 1년마다 한 방씩. 인도 사람은 특징이 그렇대요. 그래서 인도의 부자는 자기 집에 기차를 놓는다는 거예요. 기차 타고 다니는데. 근데 인도 사람의 정서가 그렇대. 전혀 그런 것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와, 우리 가운데 이런 부자가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다. 힌두는 그 운명 아닙니까? 다시 태어나면 되니까. 내가 지금 좀 고생해도 내가 더 좋게 태어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저런 거 가지고 부자들 내가 시기하고 그럴 필요 있나? 이 솔로몬이 지금 이걸 해보는 겁니다. 예, 엄청난 집 꾸미고요. 거기에 노비들 다 넣고, 거기에 우리들 쫙 만들어 놓고,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들, 이거 이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만 아닙니다. 합창단입니다. 합창단. 그래서 합창단이 자기 집에 머물면서 아침 저녁으로 세상에서 듣기 어려운 실험적인 노래들, 아주 실험적인 작곡가가 만든 그런 노래들도 쫙 들으면서 귀족들이 하는 일이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귀족들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좋은 음악을 듣고 있는 거죠. 모차르트 집에 불러다가 작곡시켜가지고 연주시키고. 옛날에 귀족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족이 많은 곳은 사회가 발전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귀족들은 항상 신경 쓰는 게 어떻게 내가 좋은 음악 들을까? 내가 좋은 그림 볼까? 그 사회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사회는 길을 잘 닦아줘야 되고 학교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귀족들은 우리 정원에다가 좋은 음악회 열고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군대만 잘 지키고 귀족들이 원하는 거 지금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자들도 공립학교가 좋아지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은 좋은 학교 보내거든요.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크고 화려한 집에 혼자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담을 높이 쌓고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기 혼자. 근데 이게 만족이 있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만족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침실로 들어갑니다. 8절.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을 많이 두었다. 근데 여러분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왕상에 보면 11개상에 보면 10장 10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입니다. 레바논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입니다. 은 귀물은 없습니다. 은을 솔로몬은 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습니다.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바뀔까요? 인간이요? 11장으로 딱 넘어오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입니다. 만족이 됩니까? 만족 안 됩니다. 왕은 후비가 700인입니다. 빈장이 300입니다. 결국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아주 위험한 거죠. 일부 일처제의 성경적 표준을 지혜의 왕은 아주 보기 좋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처첩을 많이 둡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더 많이 두고 더 많이 두고 여기 가서 저 예쁜 사람 만나면 또 저 사람 내 처첩으로 두고 성적인 우상의 제단에 영혼이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절 11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이거 막아야 됩니다. 금해야 됩니다. 막지 않고 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좋은 지혜와 하나님 주신 좋은 여건과 좋은 족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아무 데나 보면 안 되고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육신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종이라니까는요. 내 마음대로 하리라가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한번 하리라. 나를 시험적으로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버리라. 그 종입니다. 종. 나의 모든 수고 내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난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분복이다. 난 당당하다. 그런데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하던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여기서 문제는 자아로 가득한 겁니다. 나는 18회가 나옵니다. 나의 13회가 나옵니다. 나를 3회가 나옵니다. 나 자신 4회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이 어리석은 부자죠.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거 전부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내 자신인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육체의 욕심에 내가 지금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내 주인이 내 육신이 되는 겁니다.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쾌락의 역설이 있습니다. 쾌락은 추구할수록 공허해지고 불행해집니다. 순종과 자기 부인의 역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요 갈수록 풍성해지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다 내처럼 되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 내처럼 되라고. 사도 바울은 그 가이사라의 유일한 그 무리들 가운데 가이사라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나와 있는 그 자리에 유일한 죄수요, 남루한 옷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나처럼 되라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순종과 헌신의 역설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러분 내가 찾으려면 안 됩니다. 내가 찾으려 하니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내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지혜 갖고는 절대 인간에게 참된 만족과 유익을 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자도요 못 찾는 겁니다. 결국 찾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허무한 겁니다. 빈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이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거죠. 해 아래서는 못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홍해의 발을 담그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성이나 과학이 아닙니다. 이거는 계신 거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내게 보이신 것을 따라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나 천국입니다. 타율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유를 더더욱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동의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10계명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신율에 따라 사는 사람이지 자율이 아닙니다. 자율은 뭘까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밖에 안 돼요.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쾌락과 멸망의 방에서 나와야 됩니다. 기도와 사명이 충만한 다락방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다락방입니다. 쾌락의 방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선택한 방이 아닙니다. 주님이 있으라는 방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육신에 원치 않아요, 그런 거를.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는 방으로 순종하며 갈 때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고 하늘의 축복을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죠. 이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리 나로 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거는 우리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때 봉독했던 그 지금 여자 총리
루스 엘리자베스입니까? 그 여자 총리가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그 영국 국민들이 나와서 그 애도하고 환송하는 것을 볼 때요. 솔로몬처럼 살았으면 그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봤습니다. 솔로몬처럼 지 원하는 대로 이 방 저 방 막 쾌락의 방 다니면서 분주하게 살았다면요. 그가 떠나갈 때요. 다 비웃습니다. 그 운구에 갈 때 많은 사람이 꽃을 던지잖아요. 꽃 같은 삶을 산 그 귀한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고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특별한 나라다. 온 세계가 그 엘리자베스 2세를 떠올릴 때마다 어떤 삶이 정말 복된 삶인가? 그 여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듀티 아닙니까? 근데 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 장례식 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그러면서 이 구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믿고 따라가면 갈수록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사도 바울처럼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원하는 대로 할 때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여러분 이 기도하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기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이 되면요. 진짜 영적으로 뭐가 팍 나를 잡고 있는 걸 느낍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 기도가 나에게 쌓여 있고 누군가 지금 같이 나와 함께 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또 뭡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뭔가 영적으로 꽉 잡고 있는 걸 느낍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 응답인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진짜 주인은요. 다스리는 자는 누굽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진짜 다스리는 자다. 이걸 기억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보인 그 길로 갑니다. 주님이 보이신 그 삶, 그것만 보고 그 자리에만 있겠습니다. 쾌락의 방이 아니라 다락방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